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온 땅과 온 백성 사이에 코로나의 감염의 위기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곤고한 지경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사모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담고 배우는데 주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삼아주시며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새 물결의 주인공 되게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생함을 얻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능히 이 땅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생각 속에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지만 그 지혜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을 힘입어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이란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기릅니다. 각종 연수와 자격증을 따고자 힘씁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나만의 재능과 그리고 자질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그들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통한 것이 아니고 온 유대 땅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그들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먹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힘써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그들은 주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을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그 시점은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닌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1장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데려가심을 당하게 된 겁니다. 승천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여운상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의 음성이, 천사들의 음성이 아마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여운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도 안 되고 적당히 믿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그리고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수순인 거예요. 영적인 순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없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잘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려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로, 지혜의 말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자신에게 임함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내게 임해서 내게 나타나서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기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무장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쓰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남다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남다른 재정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분별력,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배움의 길에 있어서든지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내가 맡은 직장에서 나의 직무를 내가 수행하든지 어디서나 이러한 능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서 터를 이루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4차원적인 삶을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감성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반드시 열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열매요. 그리고 끊기지 않는, 막히지 않는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늘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신 후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광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돌아오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권세로 다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히 당시에 회당의 랍비들과 달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권세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자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기주스가 쓴 말에 보면 말에는 말의 온도, 말의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따뜻해져서 말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데펴줄 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옛 철학자의 말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결정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세계의 전부를 다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명령과 지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말을 누가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화제가 되고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보다도 그 말을 지금 누가 실천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련된 말은 많은데, 유창한 말은 넘쳐나는데 말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말의 유창함과 말의 세련됨을 가지고 있지만 말에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말에 열매가 없어요. 말에 권세가 없어요.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말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그냥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진정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어떻게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키고 살아야지. 우리의 새치의 입술의 말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무성한 데 비해 내 경건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말씀을 지킨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게 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 몸이 무기력하면, 약하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간교한 꾀를, 모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혜와 능력이, 힘이, 영적인 힘이 있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와 그 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 여러분 자신의 경험, 여러분 자신의 재능, 여러분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부흥의 삶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삶,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는데 능력 있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럼 우리 육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려면 적절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몸을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를 단련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랬습니다. 강건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나? 주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나? 주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서는 곳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누군가가 잘 들어주고 누군가가 잘 메모해서 기억해주고 기록해주면 권위가 쓰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평생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울리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6권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과연 몇 말씀이, 몇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나의 자녀들이에요. 나의 친지들이에요. 나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드러나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능력이 부족하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 능력을 메꾸려고 하되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갈급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아무리 쌓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지식과 지혜에 목말라 할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릴 수 있는, 뜨겁게 불붙일 수 있는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다 꺼져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가슴이 마치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서 그 뜨거움 속에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활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이런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 뭇사람들이
경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능력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지킨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 부흥의 모습들, 회복의 모습들,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의 말씀에 역사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갈망하며 이러한 모든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추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삶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며 쓸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시베엘과 감사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생애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늘의 실행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존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말 권세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키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